You are worth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의자 예수의 의신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온전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술을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궤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재창조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재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재창조는 영어로 recreation이라고 하는데 다시 만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재창조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도 다 너무 감사하고 수고했지만은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내가 하는 전도도, 내가 하는 사역도, 내가 하는 설교도, 내가 하는 있는 현장도,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재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환경에 두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두기도 하시고, 토기장이신 성령님은 높으신 뜻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계획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재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주 인자가 넘치시고 은혜롭기가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항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장사하고, 내가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이곳에서 헌신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님은 재창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새롭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성령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재창조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첫 번째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재창조가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 극복할 수도 없고 절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때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을 때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부터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대속이 되었어요. 더 이상 나는 죄인도 아니고 목마르지도 않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나는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향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준비했다. 재창조의 역사를 믿어라. 재창조의 꿈을 꿔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이 나라의 대한민국에도 재창조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정치에도 재창조의 역사가 필요하죠. 경제에도, 전도에도, 하다못해 우리가 섬기는 예수의 피로 각축산 이 교회도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님은 한 가지 배경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 재창조 역사를 믿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배경을 알아야 된다. 어떤 배경입니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인생이 있고 까마귀 같은 인생이 있어요. 이 비둘기와 까마귀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어떤 노아죠. 노아가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홍수가 났어요. 물이 잠겼습니다. 이제 물이 잠겼는데 이제 40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나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어서 노아가 까마귀 한 마리를 꺼냅니다. 이제 까마귀를 꺼내는데 이제 까마귀를 이제 창문을 이제 내보내죠. 근데 그 구절에 창세기 8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왕래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까마귀가 왕래하더라 이 말씀에 놀라운 뜻이 있는데 이제 왕래가 무엇이냐면 까마귀 특성이 좀 있습니다. 까마귀 어떤 특성이냐면 까마귀는 썩은 것을 좋아합니다. 까마귀는 시체 위에 앉기를 좋아하고 이제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까마귀는 썩은 곳이 있는 곳, 사체가 있는 곳이면 언제 내려앉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까마귀가 딱 이제 노아가 내보내는데 까마귀가 왕래하더라라는 것은 그냥 갔다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갔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어디를 들렸다 온 거예요. 들렸다 왔는데 어디 들렸다 오겠습니까? 아마 바다 위에는 여러 가지 사체가 있었겠죠. 썩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땅이 바다 위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바다가 땅을 다 잠그고 있었어요.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까마귀가 어디에 발을 디뎠겠습니까? 발 디딜 데가 없는데. 근데 왕래를 했다. 어딘가 딛고 온 겁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자녀한테 빵을 좀 사와 신문을 시켰어요. 그러면 곧장 빵집으로 가서 빵을 사고 와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차리가 장난감 가게를 봤습니다. 장난감 가게를 봐서 쓱 들렸다가 빵집 들렸다가 다시 저한테 온 거예요. 까마귀는 썩은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썩은 것을 갖다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이 까마귀만으로는 이 땅이 무지 더러운 것을 알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비둘기를 꺼냅니다. 이 비둘기가 이제 비둘기 창문을 탁 내보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비둘기가 땅에 발 디딜 틈이 없었더라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 비둘기는 발 디딜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주일 뒤에 다시 비둘기가 이제 노아가 다시 내보내니까 이제 감람나무 잎사귀를 메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 안착한 게 아니에요. 쭉 돌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비둘기를 다시 보내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까마귀는 썩은 것을 좋아합니다. 냄새 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데만 어떻게 보면 찾아다니는 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비둘기는 어떤 동물입니까?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더러운 것을 먹지 않죠. 그러니까 그 땅에 보고 땅에 이제 무티 있은 거 알고 감나무 잎사귀를 들고 온 것입니다. 까마귀 비둘기는 이렇게 인생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성령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재창조 역사를 이루겠다. 그러나 너희들의 삶 속에 비둘기 같은 인생이 있고 까마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습관이 있고 까마귀 같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 같은 믿음이 있고 까마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너가 지금 까마귀 같은 믿음이 있느냐? 비둘기 믿음으로 바꿔야 돼. 네가 지금 까마귀 같은 생활을 하느냐? 아니야.
너는 비둘기 생활을 해야 돼 라는 말씀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까마귀 생활을 청산하고 이 비둘기의 믿음, 이 순결한 믿음, 어떻게 재창조 역사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믿음이에요. 우리가 첫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저는 토론토 단칸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이 됐는데 정말 이 죄의 우물에서, 이 우물을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죄의 우물에서 빠졌던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미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봤는데 제 마음에 빛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평생 죄를 먹고 살았던, 정말 방황했던, 상처투성이었던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가 너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졌어. 내가 너의 그리스도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그 사실이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 마음에 빛이 임하면서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무엇을 했냐면 이제 그 토론토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 섬기던 교회도 타이밍이 참 좋았을까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기도하고 전도도 같이 길거리 나가자라고 해서 이제 토요일에 오후 1시마다 가서 참여도 했고, 저 이제 학교도 다니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지 한 장 들고 이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첫 믿음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없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우물에 빠졌는데 우물은 어떻게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우물에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목적이나 다른 동기나 그런 것들을 가질 만한 마음의 여유가 저는 없었어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감사하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니까. 그 첫 믿음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둘기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비둘기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첫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첫 믿음이 잊을 때가 많은데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감격이 나한테 있었나? 라는 생각을 가끔은 우리가 문득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조명해 주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열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첫 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 열심히 땀을 흘려서 뭘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첫 열심은 첫 부르심이고 첫 부르심은 기도를 뜻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일주일 뒤에 이제 즉시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 내 힘은 아니었는데,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돌이켜 보니까 기도를 했었더라고요. 성령님 역사하셔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물던 그 3층 아파트에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 성경도 읽고 이제 전도지 제가 이제 영어로 편지를 막 썼어요. 이제 달러샵에 가서 이제 다이소 같은 이제 달러샵이라고 하는데 가서 이제 편지 봉투를 뭉텅이를 사서 이제 편지를 다 영어로 일일이 써서 이제 편지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가방에 넣어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그 첫 부르심이 기도에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기도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회복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 기도에 대해서 성령님이 좀 많이 조명해 주셨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에 헌신하는 거에 있어서 성령님이 좀 많은 것들을 좀 조명해 주셨어요. 그냥 기도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종일 기도 단어 안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종일 기도 안에는 단순히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개념보다 깨끗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좀 더러운 것들은 생활 안 좋은 절제하지 못한 습관도 바꿔야 되고, 내가 게으른 것들도 있고 안 좋은 습관도 있고 오래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하나하나를 조명해 주시면서 마치 좀 더 종일 기도 가운데를 인도하시도록 저는 좀 그런 마음과 믿음, 그런 좀 성령의 음성을 좀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더 많이 하길 바라시는구나. 기도의 부르심 속에, 그 기도의 열심 속에 모든 게 있구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기도 안에 모든 문이 열리는 키가 있는데 내가 왜 응답이 안 되지? 내가 왜 풀리지 않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형제 성령님은 기도 가운데 있길 원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영광을, 기도 가운데 큰 권능을, 기도 가운데 보이지 않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열심을 우리 골방에서부터 또 내 안에서부터 진실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음성입니다.
우리는 첫 음성으로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첫 음성을 받았습니까? 사명이라고도 하고 미션이라고도 합니다. 너는 누구이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야. 그런데 너는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야?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가르쳐도 부족하지 않을 메시지예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야? 이 답이 없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과 방향이 맞지 않게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느 날 까마귀같이 살다가 어느 날 비둘기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두 가지의 불의 역사가 있어요. 악령의 역사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짓밟는 겁니다. 악령의 역사는 은혜를 짓밟습니다. 예수의 피를 짓밟습니다. 십자가를 짓밟아요. 대표적으로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 기름 부어 받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았습니다. 악령이 임했습니다. 바울이 수금을 연주하니까 악령이 떠나갔어요. 악령의 역사는 은혜를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너한테 은혜를 주신 것,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것, 내가 너를 책임진 것들을 그 감사함을 놓치고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령의 역사가 실제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로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령의 역사는 따라갈지어다. 우리가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첫 음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악령의 역사가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 직분이 높다고 해서 악령의 역사가 없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직분에 있는 거와는 별개로 귀신의 역사가 있고 악령, 마귀가 틈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그 정체성을 찾으면 내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네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동기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신데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끗한 중심을 갖기 위해서는 첫 믿음, 첫 열심, 우리의 기도의 부르심, 그리고 첫 음성,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저도 이것을 날마다 묻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이 첫 음성, 첫 부르심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자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힘들고 저도 어려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끔은 좀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은사라고 했을 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은사가 성령님이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게 흘러나오는 거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 성령님의 은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시는데 성령님은 나의 정체성을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라고 한 번만 성령님께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비둘기 같은 인생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거룩하고 성결한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비둘기처럼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비둘기의 믿음, 순결한 믿음 갖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까마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까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썩은 것을 좋아합니다. 욕심을 좋아합니다. 정욕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을 더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앞전에 4장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번역하면 위로해야 되리라. 공동체 안에 바나바도 있었고 아나니아도 있었고 삽비라 있었습니다. 적어도 4장, 5장에서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많은 위로를 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어땠습니까? 저 바나바가 있네. 바나바가 저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밭까지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네.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제 밭을 팔았겠죠. 5장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삽비로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리.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당시에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공산주의적인 분이 아니시라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공산주의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각 성도에게 자기 것이 하나도 하는 이가 없더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은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믿어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원한 마음도 그러합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게 공동체의 마음이었고 그 당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나다니엘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이름의 대로 살지 못하고 더불어 아내와 더불어 수요를 바랐는데 감춘 겁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자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인 겁니다. 자원하지 않았다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도들이 강제적으로 너 땅 있지, 너 밭 있지, 너 건물 있지, 너 재산 있지, 내놔. 사도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은 것이지 뭔가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비둘기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저도 밭을 내놓겠습니다. 저도 얼마간을 좀 팔아서 내놓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까마귀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숨기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특별히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은 생각을 짓습니다. 그 마음을 점령합니다. 이것을 보고 망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 팔았습니까?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 그 속에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그때부터 가룟 유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사탄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예수님 팔지? 어느 타이밍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네가 자원했지 않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네가 자원하지 않았느냐. 네가 자원해서 팔지 않았느냐. 네가 자원해서 땅을 내놓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후에도 네 마음대로 안 되느냐. 그 후에도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느냐. 그 후에도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엎드렸죠. 다른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혼이 떠나갔습니다. 결혼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했던 부부였습니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둘기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까마귀로 끝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5절에 하나님과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성령님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공동체의 주인이 되십니다. 5장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장사하니라. 그리고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저는 이 5장 7절 말씀에 굉장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이 한 구절에 그 삽비라의 모습이 또 아나니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부부의 모습이 이 한 말씀, 한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생활이 어땠는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부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왔어요. 네가 정녕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느냐?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런 거야. 하와에게 마귀가 미혹을 했죠. 그래서 먹을까 하노라? 아니 그 의심의 말이 넘어가서 열매를 먹게 되고 그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도 타락하고 그 남편 아담도 타락을 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부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부부가 결혼생활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부부가 교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부부가 또는 우리 현장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둘 중에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깨어 있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둘 다 잠겨 있으면 망합니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둘 다 잠겨 있으면 망한다. 둘 중에 한 명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깨어 있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건이 벌어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내가 일상생활에, 부부생활에, 교회생활에, 기도생활에, 직장생활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망한다. 바로 5장 7절에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이런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깨어있지 아니했다. 지금까지 깨워서 살지 못했다. 지금까지 비둘기가 아니라 까마귀 같은 인생을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내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어떤 있는 그대로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그냥 핑계라도 거짓말한 것 같지만 이 삽비라는 평소에도 이렇게 생활했던 겁니다. 평소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까마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상태대로 말을 한 거예요. 예, 이것뿐입니다. 5장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가리라 하니. 너희가 어찌 함께 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주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모든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그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성령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주의 영을 시험했습니다. 성령님을 시험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자원하는 마음을 없이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우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재창조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한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공동체에서도 충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재창조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바꿔버리셨어요. 뒤집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지만은 누군가는 비둘기로, 누군가는 까마귀처럼 생활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까마귀 같은 생활 습관, 까마귀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악령의 역사, 내면에 주 사탄이 가득한 그 역사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공동체를 바꿔주셨어요. 성령님은 재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넘어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성령 재창조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도들이 이제 과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구제했었는데 말씀과 기도해. 기도하는 건 말씀하는 일에 전무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또 재창조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말씀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죠. 그런데 또 재창조 역사를 이룹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재창조 역사를 이룹니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줘서 흩어버리십니다. 사도행전 8절에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또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창조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 오늘도 재창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까마귀 같은 모든 모습을 내어버리고 비둘기같이 순교하며 성교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 이 대한민국의 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